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가로 부분은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13절에 가로 있는 데는 읽지 않고 옵소서까지. 자, 우리 합독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네, 오늘은 여기 부분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굉장히 더워서 또 많이 좀 힘든 일들도 많이 들리긴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계속 여러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이제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잘 이해하고 있을까, 더 이게 많이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오래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되지? 막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건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좀 이것을 참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느꼈는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먼저는 어떤 걸 얘기해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영혼의 문제, 또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부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 번째 또 기도문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인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계속 지금까지 들어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하신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더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14살부터 93세까지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맞춰야 정말 모두 다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해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걸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차라리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낫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속에서도 나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성경 속에는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다, 또 시험을 받다, 또 시험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시험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하고 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1시간, 2시간이 훌쩍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과 관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그 시험,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그 첫 번째,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영어로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테스트를 세상 안에서도 치르고 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 수능 시험으로, 또 어떤 분들은 대학 학력고사로, 예. 그리고 토플, 토익, 그 다음에 또 뭔 시험이 있어요? 승진 시험, 수많은 세상 안에서도 이 테스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돼요. 테스트를 받게 되죠. 어떤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욥과 같은 경우도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욥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질병까지, 악창이 와서 몰골이 인간의 모습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참혹한 그러한 삶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모세 시대 출애굽, 그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광야 안에서 배고픔이 있었고요, 갈증이 있었고요, 또 적들로부터 막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어요. 낮에는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테스트를 주실까요?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주실까요?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 이삭을 바치게 된다면 그가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이 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까지 일컬어지고 있죠. 자,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더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더 큰 안목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됐어요. 욥의 옹졸한 그 신앙에서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앙인으로 욥이 당대 최고의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시험을 1세대는 다 사라졌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해주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테스트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출중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변변치 못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 남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분명히 존재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겪으신 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주저앉히려고 그런 테스트를 주시는 걸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시험이 이러한 테스트라고 한다면, 자, 이제 두 번째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을까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temptation,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굳건하게 하고 더 승격시키기 위한 목적을 둔다면 사탄이 주는 이 템테이션, 이 시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서의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일까요? 어떤 거일까요? 사탄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이 유혹이 많을 것 같습니까? 뭐가 많을까요? 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사탄이 주는 시험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휴전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군대를 대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휴전선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 휴전선 그 지역에는요,
굉장히 풀도 있고 나무도 자라고 뭐 동물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쥐레가 깔려 있어요. 쥐레밭이 그냥 거기에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은 휴전선 철책 지역에 놓여 있는 지뢰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면 공식적으로 된 허용된 공간으로만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걸어가다가 저기 멀리에 한 20m의 전방에 진달래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어서 그거에 달려가서 그 꽃을 뭐 꺾던지 향기를 맡던지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경이 뛰어나서 저 바위에 올라가면 정말 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바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쥐레가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빡빡한 그러한 곳이 바로 철책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온 도처에 지뢰를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터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피할 수도 면제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시험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수많은 시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탄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을 보고 주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시작.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 일어난 시험들 가운데 어떤 시험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고백하잖아요. 모든 시험 중에 예수님은 정말 많은 시험이 있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은 뭐예요?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했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고 했고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온천지를 다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정도 3가지만 시험 본 걸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생에 딱 들어가면 뭐 특별한 시험 없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곳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은혜스러운 장소에서도 사탄은 계속 들락거렸다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영광된 모습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사탄은 그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너 능력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얼마나 그런 달콤한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난리를 폈던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딴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졸음이 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그래요. 네, 웃고 있는 분. 예,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예, 정신 차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 간의 교제를,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목장 모임에서도 사탄은, 그때도 역사를 하려고 해요. 참, 정말 이 사탄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네, 럭비공과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탄은 사라져야 되는데 사탄도 더욱더 날뛰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이곳저곳 다 다닐 때에도 사탄은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신앙이 약한 사람이건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사탄이 침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신앙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게 결코 올 수 없어,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진무구하게 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많이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이 청소년들 많이 그 얘기 들었죠?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뒤쪽에 가면 따라오는 기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만이란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읊조리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다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의 뜻은 저거예요. 앞에 말을 받아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접속사. 그래서 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이 다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쓰여 있는 이 다만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더 나아가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만이 붙은 이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접속사를 두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 악은 뭘까요? 다만 악에서 악. 성경을 기록한 원문을 보면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더가 붙어 있어요. 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를 언제 붙이죠? 우리 학생들? 예, 유일무이할 때 붙이죠. 예, 유일무이할 때 더를 붙여요. 그리고 대표성을 나타낼 때 정관사 더를 붙여요. 찾아보니까 저도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더 이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한 해석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악한 행위. 보이죠? 범죄 행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악은 악한 우리의 행동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이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에는요, 이거예요. 어떤 악한 범죄 행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악에서, 주님 악한 행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이 악한 자, 이 사탄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앞에 있는 부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반복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왜 더 첨부하셨을까요? 그냥 반복 어구로 쓰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정,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너무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요. 쓰러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셔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안전장치. 이중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돼요? 있어요. 누구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시험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 악에서 구하여 달라. 시험에 빠졌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부끄러워할 거 없어. 너도, 저 사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 괜찮아. 여기서 멈추지 마. 그 다음 기도로 가야 돼. 그 다음 자리로 가야 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제 악한 행실까지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탄으로부터 내가 조종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예. 이 방법이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이죠.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탄은요, 외부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방법이냐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좀 두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좀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줘요. 예, 굉장히 안위, 예,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예,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예,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외부적으로 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오는 게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다 호락하지 않아요.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환난과 핍박에서 오는 시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무서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만약에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정부에서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희박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거예요. 외부적인 그런 위협이 딱 왔을 때 두렵죠. 죽음이 두렵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이러한 상황 나라도 있어요. 북한부터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총살인 거 알죠? 얼마나 두려운 나라예요. 자, 외부적인 어려움, 두려움과 그러한 무서움이 올 수 있어요. 반면에 편안할 때 주는 시험은 무서운 것은 없어요. 맞죠? 뭐 두려운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태함이 따라와요. 나태함. 사람이 나태하게 되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냐면 그 마음속에 음흉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교함의 시험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고 생활이 안위하고 편안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의 길로 가요. 구약시대, 사사기 시대 어떻습니까? 태평성대할 때 뭐가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타락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이 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다시 평안함이 와요. 태평성대가 와요. 또다시 타락해요. 예, 우리 안에 편안함이 오면 찾아오는 게 그러한 타락함,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으로 오는 무서운 시험이든지 편안함에서 오는 음흉하고 간교한 시험이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대처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이 시험인지,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의 큰 장점은 분별력을 줘요. 분별력. 예.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뭐가요? 기도가. 기도. 만약에 여러분, 하와가 조금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겁니다. 그냥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해도 그냥 훅 넘어갔어요. 끝까지 갑니다.
결국 넘어지고 아담까지 넘어뜨려 버리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인 줄 모르고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이 주는 시험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시험인 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험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예를 잡아봤어요. 시험 성적은 정말 올리고 싶은데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시험 공부하다가 옆에 친구께 보여.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 걸 이렇게 막 해. 근데 그 친구 1등 하는 친구야. 가지고 그 친구 걸 막 컨닝했어. 그랬더니 성적이 평소에 30등, 40등 하던 애가 막 10등까지 올라갔어. 어때요? 어우, 우쭐하죠? 그러면 다음 시험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친구한테 또 부탁해야지. 예. 어때요? 그래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 알아 몰라. 컨닝이. 예.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시험이면서도, 시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적으로 해버려. 이런 시험이 있어요. 또 여러분, 혈기왕성한 남녀를 한번 비유해 볼까요?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서로 간에 스킨십이 시작됐어요. 지금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죠. 손도 잡고, 안아보고도 싶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험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할 때는 시험인 줄 알면서 보면 시험인 이게 사라져버리고 계속 진도가 나가죠. 그러다가 건너지 말아야 될 강까지 건너버리는 그러한 크리스찬 연인 사이도 있어요. 이번에 순결반지 끼었어요, 여러분? 네, 이번에 수련회에서 순결반지 서약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시험인 줄 알면서도 이게 넘어가는 게 이 음란의 죄예요. 예. 여러분, 사업가는 어떨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 사업가들, 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양심에 딱 찔림이 있어요. 근데 이번만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소득이 확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생겨요. 다음에 막 주일도 막 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계약, 막 그런 건들이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인데도 점차적으로 그 시험에 빠져버려요. 알면서도 빠져버려요. 유혹인 줄 알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떨어져, 한 2, 3년 떨어져 살게 되면 다른 이성의 눈이 들어와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이 들어와요. 호감이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더 가까워지다가 불륜이 돼버리죠. 부부가 깨어져 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 부부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혹인 줄 모르고 한 걸까요? 유혹인 줄 알면서, 사탄의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죄를 저질러요.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왜 빠질까요? 그것은 내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해요. 자기 욕심.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참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약해요. 참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연약하면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네, 더 강력한 자들에게 가서 또 흔들려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까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여러분 유튜브 막 이상한 음악 들으면서 가는 것보다, 영상 보면서 못 봤던 영상 보면서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루에 2번 했다면 5번, 10번 했다면 20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믿음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요. 사탄으로 도는 그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담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로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한 곳에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포심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공포심이 뭐냐면요, 굉장히 안 좋은 친구들 무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일진들 막 모여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유혹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가면 갈 수도 있어요. 난 힘도 있고 운동도 하고 싸움도 잘해. 그런데 그들이 나를 막 유혹해요. 야, 일로 와. 너도 일진 해줄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공포심을 줘요. 너 거기 갔다가는 넌 큰일 나. 내 마음에 딱 심겨져요. 가면 안 돼. 그쵸? 그리고 여러분, 남녀 간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예전에 해봤어요.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해요. 어떤 자매가 막 유혹하고 막 어떤 그런 무리에서 유혹해요.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야, 누구 만나는데 너 와야 돼. 너 자리 메꿔야 돼. 막 이런 대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에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생겨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는 줄 알아요? 막 토하게 만들어요. 담배도 정말 즐겨 피던 것들도 담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헛구역질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 그거 하면
마음 가운데서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이제 결별이야. 하나님과 이제 끝이야.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이야. 예.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야. 예, 이런 음악들 있죠. 예, 그래서 막 비싼 돈 주고 막 표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같이 막 환호성 하고 싶어가지고 웃지 말고. 네. 막,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어때요? 어떤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하고 아름답게 막 보여요. 흠모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상 문화가 모두 다 시시하게 만들어져요. 보잘것없이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세상의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온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할 때 이게 유지될 수 있어요.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의지적으로 나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도와주시는 루트는 바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탄도 함께 일하려고 옆에서 막 야단 법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두려움과 또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